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행도 마음껏 못 다니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몇 군데 불려지기는 하지만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없어진다, 아니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새롭게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기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코로나19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세계 정부가 이 방역을 잘 해가지고 코로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종식시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나요?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19 사태 때에 정말로 절망 같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우울증까지 오른 이 상황 속에 나는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결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뭔가요? 첫 번째 행동이어야 됩니다.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하자, 이게 아니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 기도는 합시다. 이건요,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가슴에 그냥 팍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그러면 벌써 기도, 이게 막 문제 그러면 기도, 능력 그러면 기도 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데 막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에서 1,200불 준다, 너무 감격해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고,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래서 될까요? 아닙니다. 그죠? 정부에서 1,200불 준다니까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 다들.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소리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꿈이 생기고 막 용기가 나고 막 열정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어요? 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왜 답답하다고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요, 매달려야 됩니다. 아니, 정말 힘든 것은요, 좋을 때 정말 매달려야 돼요. 어릴 때는 저절로 매달리죠. 그럼요, 보험자리 다 해체해버리면 갈 데 어디 있나요? 그냥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좋을 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도 있어도 웬만큼 살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매달려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 하나 괜찮다고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유기적인 생명체를 가진 몸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이론들은. 여러분, 발톱 깎다가 새끼 발톱에 잘못 깎아가지고 상처 나면 어때요? 그 발톱만 아프죠? 네. 다리가 쫄룩 절고 그게 그냥 온몸까지 연결되지 않나요? 네, 유기적인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생활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중요합니다.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아삽이라고 했는데 아삽이 다 지은 건 아니고 이제 찬양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시적인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죠? 탄식하는 노래. 예. 그 탄식 속에 뭐가 있나요? 회복시켜 달라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회복시켜 달라고 그럴까요? 분노를 하나님 멈춰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움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어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 3절, 7절, 19절 쭉 가면요 계속 그럽니다. 빛을 비춰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빛인데 왜 안 비춰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니까. 죄를 안고 하나 빗으니까 빛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죠? 심술장이 하나님이 이것들 그냥 썰어버렸나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수도를 정하고 북쪽 이스라엘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졌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춰서 어디서 드리죠? 사마리아에 제단을 만들고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끝까지 안 가도 된다. 우리끼리 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 시절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나 것 없이 왕이 되려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게 그들의 정통성입니다. 그 정통성을 무시하면은 왕으로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유지하려면은 그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잘하는 왕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아합 왕은요,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정치수 뛰어납니다. 튼튼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알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궁에서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서 다 넘어가 버립니다. 노,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멸망받게 합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이럴 때에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외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80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보고
살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정말 살려면은요, 기도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이건요, 정말 몸부림치며 이거는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라는 거죠.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권한은 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부르짖으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에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세상의 도움이 있고 하니까 편안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시편 8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칭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다. 언약하신 분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꼭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하소연하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꼭 풍전등화 상황에서 빠져가지고 하지 말고 좋을 때에 편안할 때 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들은 자꾸 우리들이 편안하면은 하나님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도 편안하게 만들고 건강 문제도 편안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편안하게 만들고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편안하다 그러면서 배도 들고 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딱 쓰세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세요. 정성껏 옷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딱 면전 앞에 왔다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래 예배를 살릴 수 있고요. 내가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TV 보듯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매달립시다.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룹이 뭐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좌하는, 영광이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죄가 없잖아요. 이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 철새에서 하나님 언약하신 자손인데 왔습니다. 하나님 그룹 사이로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어둠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어둠. 이게 미국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서가자고 외쳤던 나라가 이게 사람의 생명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경찰이 사람을 진압하는데 숨 못 쉬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이렇게 인간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할 말 많겠지만 그건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숨통을 끊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숨을 인간이 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있지 않나요? 기도합시다. 참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이 미국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올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그래 숨통이 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빛이 들어와요. 가슴이 어두우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먹먹해지고 답답하죠? 그럼 공허해진다고요. 이런 걸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순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 전등불을 딱 스위치만 켜면 그냥 환하게 밝혀지듯이 깜깜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임하면 순식간에 밝아지거든요.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믿는 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2절 볼까요? 시편 80편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머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 앞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 일어나야 되고 내 신앙생활에 그러한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자신데 그 능력자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품위가 다른 거죠. 당당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날로 커가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리는 상태가 아니고 어른이 되어가는 신앙인.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마라.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은 내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은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린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구슬치기 많이 하셨죠? 딱지 따먹기도 많이 하고. 어른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슬 뭐 한 자루 갖다 줘도 그것도 봅니까? 아니면 딱지 그냥 한 자루 갖다 주면 고맙다고 그냥 모셔드리나요? 어린아이 때 노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린아이 시절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얘기가 쫓아오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매달리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참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이 돌아가고 싶은데 세상 것들이 얼마나 붙드는지 몰라요. 돈이 붙들고 문제가 붙들고 쾌락이 붙들고 미혹하는 게 붙들고 사람 소리가 나를 붙들고 못 나가게 만들죠. 과거 사건이 나를 붙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받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옆에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건데 어떻게 죄가 틈탑니까? 그런데 죄인이 그 앞에 서면 죽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어디로 가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꾸 이 도움을 구하세요. 뭐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의 양육도 하나님으로부터 잊지 맙시다. 교회 공동체 세우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현상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신앙생활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일에 감당 못합니다. 핵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눈물로 부르짖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게 왜 눈물을 주셨죠? 하나님 부르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고. 울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될 자리에 가서 웃고, 웃어야 될 자리에 가서 울고. 신법이 고약한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산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가 깨집니까? 너하고 나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아버지 모시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저기 절벽에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청산합시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돼. 시편 50편 5절 보세요. 8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네, 눈물의 양식. 눈물의 양식은요, 이곳에만 나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이럴 때 자신의 존재가 뭔지 알죠. 빵을 먹으면서도 울어본 자. 그래 인생을 안다.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아요?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난은 저주예요. 고난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복 아니에요. 고난이지. 그 고난을 어떻게 할 때 복이죠? 이겨냈을 때. 고난 때문에 저주받고 고난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요, 저주지요. 그건 이겨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순교당하고 때가 다 돼서 가는 거는 뭐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이 쓰시긴 합니다. 그건 사명 다 해서 가는 거고, 그건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겨내는 것. 악한 영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은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고 테스트하잖아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 이겨내야 되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뭐 하죠? 미혹하는 거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마귀는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다 끊어버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세상살이에서 찾아오는 고난은요, 어떻게 하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눈물의 양식을. 눈물이 양식이 된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극도의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 밥을 먹듯이 내 삶을 송두리째 눈물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듯이 눈물을 마신다.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망가질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남조 유대가 무너졌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조 유대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친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간혹 이렇게 가뭄에 곡나듯이 왕들이 나타나서 나를 살리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에 너무 상심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손에 끌려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나도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한 일도 많지만은 정말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러지 마세요. 통례 자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예요.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회개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눈물로 부르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부르짖음도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 사마리아 성이 이제 무너지고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받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보실래요? 시편 8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기도에 대해서 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야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처럼 몸부림치는 그것.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는 돌이켜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벌써 선을 끊어놓고 포기해 버립니까? 누가 안 된다고 말했나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될 만하니까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약속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꿈을 가지고 갔는데 안 된다는 거죠. 100세가 돼 가는데도 늙어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죠? 대부분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왜 그 짓을 해? 이게 지금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고 믿는 사람들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건면한답시고 그런 말을 던지잖아요. 목사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싶을 때 많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상을 보고 안 되는 거야 라고 주저앉았다면 이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 늙었고 사레테가 죽은 것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확신하고 부러지지 않느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약속. 그럼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걸 차고 나가는 거잖아요. 6절 보세요. 시편 80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지 못하면은요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보여줄 일이 뭘까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히 임하면은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고 인격적으로 주를 닮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부러지져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툼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웃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러지질 때예요. 코로나19 바라보시면서 그냥 막연히 되겠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금요일 날만 특별 기도를 갖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부르짖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도 부르짖고 퀴탈 때도 부르짖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게 만나고 싶지요. 그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네, 그 사랑을 자꾸 회복하는 거죠.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친구들 간에.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요. 네,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만남. 하나님 만나면은요, 문제는 해결돼요. 이 만남을 그냥 설렁하고 그냥 만나든지 말든지 그냥 사는 거지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요. 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80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깜깜한 세상, 정말로 멸망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답한 그 세상 속에서 주여 이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만나게 달라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만나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지도 않고 기도 소리 듣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딱 하나예요. 불신앙.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줘도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얼마나 그냥 몸부림쳤습니까?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응?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니나 받아 먹어라 그러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응?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일에 끌리고 근심 걱정하고 짜증내면서 지금 현실에 살면서 그냥 머무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을 일어서십시오. 코로나19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길을 기울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고 안 내고 살아왔습니까? 인간은요, 이게 자기가 주인 돼서 운전해가는 삶이요, 좌충우돌하고 그냥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모든 이 천체에다가 별에다가 운전수 한 명을 다 붙여놨나요? 운전수 없어요. 지구 누가 운전하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나요? 지구는 잘 돌아가죠? 달하고 지구가 안 부닥쳐요. 지구가 그냥 햇볕에 가서 부닥치고 박살나고 그러나요? 사고치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드는 자동차는 어떡합니까? 다 운전사를 한 명씩 붙여놨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난리였잖아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끌어가지만은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알잖아요. 알면은 빨리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자고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 시편 80편 19절 읽고 마칠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까 7절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계속 지금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정말 우리는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도움의 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배는 것처럼 몸부림쳤듯이 눈물로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면전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살이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